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2000년 전에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또 부활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 되기 원합니까? 임금 되기 원하는 거예요. 임금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임금 되기 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거는 아주 작은 생각이에요.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임금 되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래서 차라리 그 반란이, 예수님이 군사가 있습니까? 군사들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성공한 반란이 되면 함께 사는 길이 될 수 있지만은, 이게 그 무모한 종교심으로 그냥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군대가 아작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대제사장이 그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예루살렘이 내심 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한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 옛날 구약시대에 엘리야는 하늘에서 뭘 떨어지게 합니까? 불을 떨어지게. 옛날 구약시대 엘리사는요, 엘리사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끌어다가 아람 군대를 초토화시켰다. 그래서 모세는요, 여리고를 점령했나요, 했나요? 점령했죠.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의 31개의 성을 그냥 다 깨부수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구약의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골리앗을 이기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했습니다. 삼손은요,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는데 당나귀 턱뼈 그거 가지고 때리치면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내심 예수님이 가져올 변화가 두렵기도 하지만은 혹시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거든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들어오시는데 로마의 시민들이,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바닥에는 자기의 겉옷을 깔고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댑니다. 여러분, 이 겉옷을 까는 것은 뭔지 아세요? 당신이 가시는 이것에 흙을 밟으면 안 되니까 내가 카페트를 깔아드리자, 이겁니까? 그거는요, 겉옷을 깔아드린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왕이 되려면 왕이 있고 그 밑에 따르는 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신하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면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겉옷을 까는 거예요. 겉옷을. 그래서
엘리야가 그 왕을 세울 때 보세요. 구약성경에 왕을 세울 때 보면은 기름을 들고 가서 머리에다 기름을 주르르 붓고 그 위에 있는 신하들은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세웠구나. 그렇다면은 이 왕과 함께 우리는 충성을 다하겠다고 해서 자기의 겉옷을 다 깔아놓고 그 깐 겉옷 위에다가 그 사람을 탁 세우고 기름을 쫙 붓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 위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뜻은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뜻이죠. 지금 구원하여 달라 그러고 바닥에는요 겉옷을 벗어서 쭉 깔아놓습니다. 주님이 겉옷 위를 밟고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갑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낫겠다고 했는 거 다 소용없다. 민심이 다 예수에게 돌아서 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제일 첫날 한 게 뭐예요? 사모님 좀 가만히 계시소. 짜고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김원종 선생님 먼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게 따라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로마의 그 군대 장관을 탁 만나가지고 승부를 건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탁 승부를 건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죠. 양과 비둘기와 염소와 비둘기와 돈 바꾸는 그 다 엎고 채찍을 만져서 후려치면서 그냥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걸 하고 나니까 민심이 확 돌아서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로마를 쳐부술 줄 알았더니 우리를 후려친단 말이에요. 우리를. 예? 예수님이 한차장 의사님을 공격할 줄 알았더니 이영현 권사를 나무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광교회는 축복하고 이 구름포 나쁜 사람들하고 막 정죄할 줄 알았더니 이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너희들 그래 살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러니까 민심이, 백성들의 민심이 확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것 봐라, 기회를 잡았네 하면서 가룟유다 꼬셔서 예수를 잡아다가는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 될 거 생각하고 왕된 거로 생각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뭐 될 거 생각하고 임금 될 걸 생각하고 그 일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까, 어떻게 우리의 한수를 놓을까 머리에 통밥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겉모술수 속에서 백성들은 민심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십니까? 모르고 가십니까? 알고 가십니까? 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력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들어도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사람은요, 급박한 상황에 가면 객관적인 사실을 믿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야 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왜 쫓아다녔어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로마 예루살렘에서 왕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해야지 하는 마음도 요만치 있어요, 없어요? 요만치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인생을 긁어왔는데 3년 예수님 따라하는데 이분 죽겠다고 하니까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하는 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이 말이겠지 라고 자기들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런데 예수님 알고 가신다고 모르고 가신다고요? 알고 가십니다. 예수님 알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환호하든지 제자들이 어떻든지 예루살렘에 거기 사람들이 겉모술술 꾸미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누구만 바라보고 갑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쫙 이 사람이 저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고려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두 눈 질끈 감고 갈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눈 질끈 감고 가십니다. 누구한테 모든 건 맡기고요?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십니까? 세상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거기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에 맞추어 갑니까? 유대인의 구약 절기에 맞춰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 날입니다. 6월절에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때가 6월절 양을 양문으로 들어놓는 그 날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6월절에 쓸 양을 양의 문으로, 양이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거든요. 양의 문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날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딱 그 날이에요. 오늘이죠.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양처럼 6월절 양을 예루살렘에 쓰려고 데려가는 그날에 당신이 6월절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자기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갈보리산 위에서 골고다의 골짜기에서 죽으시지만은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소로 들어갔으니까 그분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휘장의 두께가 얼마큼 되느냐? 10cm입니다. 가죽이. 이 가죽에 막 덧대가지고 그다가 해달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지는 그 가죽인데 그 가죽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성소에다가 보혈의 피를 확 뿌려야 돼요. 그게 6월절 의식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양을 들고서 하는 의식을 주님이 지금 친히 대제사장도 되시고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순서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이클을 따라가고 있고 제자들은 이 사이클로 보고 있고 군중들은 이 사이클로 보고 있고 대제사장들은 이런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은 주님은 누구의 시간표에 맞춰갑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시간표를 따라서 한 걸음 갑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요. 30절 죽임으로 끝났다면은
구약의 제사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양을 잡아드리는 것, 짐승을 잡아드리는 것을 신약에는 예수님이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와서 제물이 되셨구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뭐 했다 합니까? 살아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 그런 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내게도 오는 게 있다. 주님께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사실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나갔는데 죽음이 끝났다. 그건 드려진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상달되어지면 여러분이 느끼는 뭐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예배가 상달되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나요? 우리에겐 은혜와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심령의 내면의 깊은 데서 충만함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른 예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갔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다 받으시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온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바른 예배를 드리십니까? 기도를 바르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분은 다 받았대 이루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른 걸 주세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운행할 때에 심령에는 평안이고 삶에는 하나님이 준 안위와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끝났다. 부활이 없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하나님은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상달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뭐 했었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턱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생생히 살아계시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 그분하고 함께 사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십니까? 그거 아니면은 여러분 거듭났는지부터 체크해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고 시험해 봐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래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래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래 살 수가 없다. 그래 살면 계속 개고생만 반복되는. 기도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은혜를 받아도
삶에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생활과 삶에는, 가정과 삶에는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왜? 그래 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자꾸 연단해야 되잖아요. 그래 살지 못하게 징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인생이 쫙 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인생이 자꾸 주름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자꾸 안 믿는 때 살던 습관대로 지 살아가니까, 안 믿는 때 살아가던 그 틀로 말하고 그 틀로 행동하고 그 습관 따라서 생각하고 그 습관 따라서 판단하는데, 살아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 속에서 답답지 않겠어요? 답답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징계해야 되고, 징계하니까 괴로워 죽겠으니까 기도하니까 주님이 또 불쌍해서 그걸 또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시니까 또 살만하니까 옛날 또 성질 내가지고 또 그냥 그 습관 못 버리고 그냥 한 따라서 집으로 개주면 안 되고 고쳐야 된다. 집으로 개주면 안 돼요. 집으로 개주나 그러는데 집으로 개주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이걸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회개도 달라요. 예? 그냥 보통 사람들의 회개는 하나님 주로 못한 걸 회개해요. 욕한 거 회개합니다. 남 판단한 거 회개합니다. 음란 죄 지은 거 회개합니다. 도둑질한 거 회개합니다. 깔치 뜯은 거 회개합니다. 이런 거 회개한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아직도 그걸 못 버렸네요. 이런 것도 회개하죠. 그런데 주로 회개하는 게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주인되게 모시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삽니다. 돈 써도 내 마음대로 쓰고 있고, 시간을 써도 내 마음대로 쓰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관계를 가지고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준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회개의 차원이 따라합시다. 선한 정직이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그러니까 삶의 지경도 달라지죠. 삶의 지경도 달라지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둘 다요. 그분은 한 인격이시라니까.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죽은 분으로 온 게 아니고 살아계신 그분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애하는 애들이 헤어질 때 말합니다. 네 안에 내 있다. 걔들이 말하는 네 안에 내 있다 하고 주님이 네 안에 내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네 안에 내 있다. 연애하는 애들이 하는 네 안에 내 있다는 말은 집에 가면 삼삼하게 떠오르고 생각이 난다. 떠오른다. 이거고요. 주님이 네 안에 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계신 거라니까. 실제로 계신 거라니까. 사모님 믿습니까? 실제로 계신 거라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거라.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사는 데서 실패한 부분 붙들고 뭐하고요?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러면 그 무너진 데서 다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의 터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터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승리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연습하는 여정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내 본능과 반대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게 몸에 배이는 훈련 과정 가운데 내 본성과 반대쪽으로 움직여.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중세의 수도사들이 만들어 놓은 성격 분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을 세상에서 많이 써요. 성격을 분석하려고 7가지의 성격을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래 중세의 수도사들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 성화의 방향을 결정해 주려고. 애니어그램의 7가지 성격의 방향을 따라서 내가 성화를 추구해야 될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사람 많이 만나는 게 좋아요? 혼자 있는 게 좋죠. 그런 사람은 사람 많이 만나야 된다. 왜? 자기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거꾸로 내가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끓이끼는 사람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잘 안 만나잖아요. 예? 친구도 아주 둘셋 정도 사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꾸 내향적인 성향으로 파고들면은 성화가 안 일어난다. 거꾸로 밖으로 끄집어내.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깨지는 사람, 부딪히고 깨지고 그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 해나가면서 자기 성격이 깨지는 거예요. 성격이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깨지는 것이 그 사람의 성화예요.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다니라고 자기 내면을 보는 게 약하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성화의 방에 거꾸로 골방으로 들어가고 내면 세계의 깊은 것을 들어가서 자기 속에 뭐가 있는가,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고 막 밥 먹고 찌찌기 뽑고 하느라고 막 떠벌떠벌 하느라고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뭔지, 자기 속에 연약함이 뭔지 이런 거 잘 못 보고 그냥 가려져 사니까 그거 내려놓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깊이 파고들입니다. 이게 이제 애니어그램을 중세 수도사들이 만든 동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죠. 여러분의 성격과 뭐하게 반대 방향으로 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화는 그러면 여러분의 성향을 따라서 내성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스타일로 그 성화를 추구해 가면 뭐합니까? 따라서 좁쌀에 혼팝니다. 계속 자기 속의 것을 막 파고 들어가요. 그 사람은 관계 속에 일어나는 죄들을 많이 짓는, 부딪히면 자꾸 자기 속에 내면이 튀어나와가지고 죄를 지고 무너지고 하니까 상처받고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는 건데 거꾸로 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게 애니어그램을 만든 수사들의 동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요. 그럼 나는 잘하느냐?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놓고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침에는 교회 들어오고 새벽기도 막 그래가지만 저녁에는 머리맡에 소파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주로 기도하는 내용은 그런 기도예요. 주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함께 이것하고 저것하고 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행한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산 건 뭡니까? 못 산 건 뭡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이루어가면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쌓여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뭔 일을 하시죠. 여러분의 가정들 축복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일을 하시죠. 은혜는 어떻게 쌓이느냐. 여러분 은혜의 산을 오르는 것은 따라합시다. 모래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모래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모래의 산을 오르면 어때요? 한 발을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푹 꺼져요. 딛고 있는 채로 그냥 그 다음 발을 올리면은 등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래의 산은요 한 발을 디디면 푹 꺼집니다. 푹 꺼지는 것을 또 딛고 올라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더딘 작업이에요. 때로는 잘못 디디면 쭈루루루 미끄러져야 안 미끄러져요? 쭈루루루 미끄러져요. 그렇게 해서 그 산 정상까지 이래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은혜의 산을 오르는데 모래의 산을 오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예습관 못 버려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갈급해서 은혜 받고서는 낮에는 10원짜리 하다가 다 쏟아버려요. 서로 미워하다가 다 쏟아버려요. 이 말 저 말하고 다 쏟아버려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오면은 또 밑바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틀을 다지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럴 때 은혜의 산이 모래의 산을 오르는 산이 아니고 등산하는 거예요. 한 발 디디면 그 한 발 내디딜 수 있고 또 한 발 내딜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안 되는 그것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부분 사람이 넘어지는 죄는요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짓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죄예요. 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죄는 한 가지 죄예요. 청송감호소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전가 몇 번 7번 8번 그러잖아요. 그 보세요. 폭력 8번 절도 10번 이런 식이에요. 도둑질한 애는 항상 뭐하고? 도둑질하고. 폭력, 두들기 패는 사람은 항상 뭐하고? 두들기 패다가 들어오고. 남의 여자 자빠를 끄는 사람들은 항상 그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것저런 걸 해결할 것 없이 여러분 짓고 있는 그것 주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면 되는. 할렐루야. 그거 점령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집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점령을 못하니까 십자가 앞에 그거 놓고 나와서 들고 나와서 아버지 얼굴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 다 있어요. 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사람은 모두 다르다. 네, 옛사람은 모두 달라요. 다 각자 넘어지는 죄가 다른 거예요.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중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었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죽음의 길을 걸었기에 우리는 사는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그 길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의 자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